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펴셔서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펴셨죠? 에훗의 후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의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이제 무더워졌죠? 네, 이제 여러분들의 저도 이제 반소매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 것 같지만 또 비가 오면 또 춥습니다, 여러분. 날씨 참 독일이라는 날씨의 변덕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사람의 마음도 그렇죠. 사람이 이 날씨처럼 변덕이 심한데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이 날씨가 화창하기를 우리도 바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또 우리 예찬이가 특창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찬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예찬이 생일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생일이라고 이 특창을 자청했어요. 본인이 오죠. 근데 그 내용 여러분 그 가사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그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노래예요.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노래인데 요게벳이 이제 모세의 엄마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작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으로 뛰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인데 우리 예찬이가 이 태어난 걸 맞이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귀한 찬양을 불러 주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이 요게벳이 모세가 잘 자라도록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기도하면서 작은 갈대 상자에 떠내 보냈던 것처럼 아마 우리 예찬이 부모님께서도 예찬이가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모세처럼 자라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찬이가 되기를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예찬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이스라엘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삼갈? 이게 좀 흔하지 않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전에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좀 설교를 했던 것이 이제 한번 다루었던 이제 자료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2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역시 우리의 뇌는 항상 새롭기 때문에 매일 새로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피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은 사실 우리가 어쩌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던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약간 생경할 정도로 익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보는 성경에도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딱 2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 그리고 5장 6절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비중이 적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임팩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중이 적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기록을 우리에게 안내하면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그 구절이 범상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안내하는 그 소개문에 삼갈은 뭐 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도 이스라엘을 뭐 했더라?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습보다 더 뛰어나지 않고 삼갈이 그 차지했던 그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그 위치가 이 성경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했던 이 삼갈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우리 그 교단에서 교회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요 어쩌면 이 삼갈처럼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삼갈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뭐 하는 사람이요? 구원한 사람이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또 세상에 보기에 어쩌면 조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교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역사,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희망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나비 효과요? 네. 나비 효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 어느 한편에서 나비가 한번 팔락하면은 그 팔락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바람이 생겨요. 아주 작은 바람이죠.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나비의 날갯짓으로 생긴 그 작은 바람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바람이 더 커져서 큰 태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비 효과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거대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마치 이런 나비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오늘 삼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정보 안에서 과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삼갈의 신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삼갈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라고 나와요? 사사기 3장 31절 보시니까 이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낫인 거죠. 그런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온 것이냐? 아낫은 이 가나안 토착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가나안에 원래 살던 이방 민족들과 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에 바알신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알신의 누이자 아내 되는, 그러니까 이방의 여신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낫이에요. 아낫.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이름,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야. 이스라엘 그 유대인 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외래어 같은 것입니다. 외래어.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갈의 이름은 외래어인데 술 따르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술 따르는 사람으로 짓고 싶겠어요? 그렇게 지으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술 따르는 사람으로 이름을 짓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당시 이방 문화에 이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원은 무엇이냐면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최소한의 이방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그의 어머니는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인일 확률이 높지만 그의 뿌리가 되는 이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혈인인 거죠. 혼혈인.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훗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훗,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에훗.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서야 되는데 가장 작은 지파에 그 가장 작은 지파에서도 가장 소외된 사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죠. 에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런데 이 에훗은 그렇게 약점이 있었어도 어쨌든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에훗보다 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훗은 소외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혼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람 취급했습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배타적이고요. 그 사람들 보수적이어서 혼혈인들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후세대 아주 뒤에 이 삼갈의 후에 일어나는 하나의 역사를 보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방과 북방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할 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사람들하고 이 멸망당한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강제로 막 결혼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혼혈인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 남방 유대 사람들이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쪽 동네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억압했죠.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방 여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블레셋 군인들 600명을 죽이는데요, 뭘로 죽였다 그랬어요? 삼갈이 뭘로 600명을 죽였대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몰 때 사용하는 거죠. 당연히 소몰 때 사용하는 건데 소는 언제 모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여러분, 밭 깔 때. 그렇죠. 밭 깔 때 사용하는 거죠. 이 소모는 막대기는 이제 말마드라고, 히브리 말로 말마드라고 하는데 요 길이가 한 2m 정도 된다 그래요. 2m 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 끝에 쇠붙이가 조그맣게 달려 있대요. 그래서 그 쇠붙이가 이제 달려 있어가지고 이 소가 쟁기를 갈 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좀 뭐 말이 안 들어가지고 옆으로 간다. 그럼 그걸로 이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가 이제 제대로 가는 것이죠. 이제 소 모는 막대기,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는 겁니까, 여러분? 농부였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 군인도 아니고요, 정치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뭐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스라엘은 뭐 했대요? 구원했대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지도 받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끄신 거죠. 오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공의 길로 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갈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던 비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농부였습니다. 거기다 이방인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할 때, 자기가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잘 해보라고 지지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우러러보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농부예요. 힘든 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블루워커예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위치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블레셋의 군사 600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나는 군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 나라의 정치인도 아니니까, 나는 이 나라의 정통 핏줄 가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농부니까, 저 사람은 나를 항상 무시했으니까, 이러한 이유로 자기의 해야 할 일이 닥쳤을 때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전쟁에 이기기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냅두시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그곳이, 시작했던 그곳이, 삼갈이 시작했던 그곳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쓸모없는 자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비록 남루한 곳이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적합한 상황 속에서 삼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성장시켜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실 때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너무나 좋은 핑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아직 아니라는 이유, 나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 나는 아직 건강하지 않고 아직 부자가 아니고 나는 덜 배웠고 우리 교회는 아직 건물이 없고 사람이 없고 아직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너무 쉽게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되면 해야지.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환경이 조금 바뀌면 그때 해야지.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안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노아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방주를 뭐 했어요? 만들었어요. 방주 왜 만들었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다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멸망당하기 싫으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비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습기가 내리는 게 아니고 이슬이 내리는 게 아니고 물이 떨어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도 몰라요. 노아도 몰라요. 아직 노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방주를 만들래요. 그리고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 만들어서 사람들 다 데리고 오래요. 그렇게 전하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역청을 바르고 방주를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라고 하는 것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비가 내릴 어떠한 기운도 보이지 않는데, 아직 하늘에서 한 방울이 물을 떨어지도 않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변하지 않았지만, 어제도 오늘도 방주는 만드는 그 시간 내내 동안 비라고 하는 것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만 노아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껴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비가 떨어져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아무 징조가 없어도,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정신병자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족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시작했던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결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노아가 이겼어요. 마치 이방인,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 농부, 그런 어떤 시궁창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했던,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이 삼갈처럼 노아도 이겼어요. 삼갈도 그렇게 해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더 나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조금은 부족한 상태라도, 조금은 연약한 상태라도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1891년 원고 35회 188페이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일이다. 그대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어떤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그때는 지금이다. 나는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거룩한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돼서도 아니고, 내가 좀 더 건강해져서도 아니고, 사람이 더 많아져서도 아니고, 내가 더 좋은 직장, 학교를 졸업해서도 아니고, 그 일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늘의 나를 드려야 한다고 선지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쓰여진다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사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신다면, 지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전원 삼갈은 지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는 거죠. 600명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손에 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자기의 손에 뒤어진 것이 뭘밖에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가 아무리 그 끝에 작은 쇠붙이가 달렸다고 해서 그걸로 블레셋 군인들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소모는 막대기로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 당시에 해상 왕국이었어요. 무역 왕국이었어요. 이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세상의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무역하는 무역 강국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일찍이 문명이 아주 고도화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이 철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블레셋 군인들은 다 무기를 철로 만드는 거예요. 철로. 이 당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된 문명을 가진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당시 이 사사 삼갈 이후, 훨씬 이후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죠. 사사 시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한참 후에도 이스라엘에는 이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군인들은, 블레셋은 군인들 그 졸병까지 다 철제 무기인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 철로 만든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블레셋 군인들에 비해서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튼튼한 철검에 비해서 소모는 막대기 어때요?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삼갈은 자기가 가진 것을 형편없게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소문은 막대기로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을지언정 비웃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삼갈은 내 손에 든 이것을 그렇게 형편없고 작은 거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 막대기는 형편없지만 이 막대기를 주신 하나님은 어때요? 위대하신 거예요. 이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내 손에 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절대 작다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형편없다고 여기지만 나는 이것을 알기에 그 사람은 그것을 형편없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일강의 물을 그 피로 물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나누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용하던 도구가 아십니까? 지팡이였어요. 누구의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 어디서 쓰던 거예요?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 쓰던 거예요. 그 지팡이 사실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양치다가 필요해가지고 어디다 길 가다가 주워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지팡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지팡이를 할지라도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쓰셨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쓰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지팡이였어요. 삼갈의 막대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삼갈의 막대기도요. 그게 너무 작게 보이고 그게 흠이 많게 보이고 그것이 부족해 보이고 그것이 부러질 것 같고 칼과 부딪히면 당장 두 동강 나버릴 것 같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분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기에,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막대기는 전혀 약하지도 않고 형편없지도 않고 남루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든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지 저걸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아무개야, 네 손에 지금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그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렸는지 중요하지 전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싼 것이고 얼마나 싼 것이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는 것인지 하나님께는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 한 여자 과부가 나오는데요. 그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얼마 했냐면 2렙돈 했습니다. 2렙돈. 네. 2렙돈 아주 작은 돈이에요. 아주 작은 돈. 네. 그 한 렙돈에 1유로도 안 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과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 과부가 드린 것이 여기에 지금 수없이 많은 헌금을 하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기와 값어치의 문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크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크고 더 화려하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작고 볼품없다고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제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 값어치에 상관없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소모는 막대기를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검보다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재요. 비교해요. 저 사람 저거 가졌네. 이 사람 또 이거 가졌네. 저 교회 몇 명이네. 우리는 얼마네? 얼마 안 되네. 저 교회는 헌금이 얼마네? 우리는 얼마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아무개야, 너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저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크기와 값어치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스스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것이 크다 작다 그걸 가지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크고 우리가 각자가 손에 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우리 손에 들린 것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에 아주 작은 귀퉁이에 있는 한 사나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골의 농부에 불과하던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위대한 이야기를 살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 삼갈의 업적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와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에 비하면 이 삼갈이 죽인 블레셋 사람 600명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결과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온니엘은 당시에 가장 두 배로 악한 왕 이 구산 리사다임을 자기의 손에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을 죽이고 40년이나 평온을 가져온 사람이고, 에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정말 혼자 가가지고 그 약점이었던 왼손을 가지고 에글론을 암살하고 그 이후에 모압 용사 1만을 죽인 전쟁 영웅이었어요. 에훗은 1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에 비해 삼갈은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밖에 안 돼요. 에훗은 10,000명인데 삼갈은 600명밖에 안 돼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쩌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결과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삼갈이나 다 똑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600명밖에 안 되지만 에훗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6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수지만 앞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럼 하나님께서는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한 결과를 내는 사람만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과 또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요, 내가 가진 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에 또 이 교회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